오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재난을 당하거나 큰 환난 당하는 사람을 보고 위로하고 동정하고 애도하기보다도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재난을 당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아직까지 모세 율법을 받기도 전부터 그런 습관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의인 그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욥의 마음을 매우 상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4장 7절을 읽어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보고 너 죄 있다 이 말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욥, 당신 지금 망한 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숨은 죄가 있는가 보다. 심지어 욥기 8장 4절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랬습니다. 남의 집에 자녀들의 그 불행을 보고 정말 참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너 자식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버려두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꼭 그것을 죄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별 수 없는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9장 1, 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전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죽여서 처형을 해가지고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다가 섞어버렸다. 모독이죠. 그럴 때 이 제보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갈릴리의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라 당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갈릴리의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빌라도한테 처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치여서 죽은 사람이 18명이에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아니라고 그럽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을 당했다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no comment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슬픔을 만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태원에서 내리막길 비탈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일방통행도 아니고 쌍방통행이다 보니까 밀고 땡기고 하다가 넘어져서 156명이나 사망을 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고 외국인들만 또 2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 코리아 이태원 비탈길에서 156명이 죽었답니다. 글쎄 서울특별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함부로 남의 불행을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성경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참 세상 말로 개판을 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뒷방 할아버지처럼 해주는 밥이나 잘 드시고 11조 가져오면은 아이고 웬 돈이냐 이렇게 돈이나 밝히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막 썰어버렸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비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포악하게 학대하고 무시했던 그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경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그냥 신경질만 부리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매일 죄를 짓는 인간들이 훤히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이미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겨서 활 시위를 벌써 얹어놓고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나가도록 그 화살은 불화살이라고 말합니다. 무섭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오셔서 첫 번째 전도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불신앙의 세계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관과 문화 싹 하나님 앞에 버리고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지 아니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 세상 오신 목적, 누가복음 5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믿는 믿음은 반쪽 믿음인 겁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세상 등지고 세상 습관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회개가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 죄를 책임져 주시는 법은 없어요. 회개하고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책임지고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회개하는 그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영생 얻게 해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끄트머리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무화과 열매를 딸 때쯤 되니까 이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러 왔다는 겁니다. 와보니까 이파리만 너풀너풀하지 이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1년 열매 없고 2년 열매 없고 3년째 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포도원 지기한테 명령하는 주인의 명령이 나옵니다. 주인의 명령이 뭐냐?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린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이 말은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했다고 말만 하고 열매도 안 맺고 거짓말이죠.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포도원 지기의 호소가 나옵니다.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집행유예를 요청합니다. 찍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늦춰주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주세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잘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집행유예 기간임을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차고도 넘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지옥불이 벌써 터져야 되는데 왜 조용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고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도대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지기처럼 오셔서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그러지만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옵소서. 제가 대성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름을 주듯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는 것은 최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찍어버릴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에게 거름을 주고 우리를 아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준다는 겁니다. 돌봐줄 때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 지기 같은 우리 예수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북돋아 주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원하시느냐?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어떤 열매를 원합니까? 심기는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와가지고 나주배를 따려고 하면 이거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와가지고 사과를 따려고 하다니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택도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를 심었어요. 어떤 나무로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심어 두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열매인 것입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 2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은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정의 열매를 맺고 사랑 가운데 가정생활을 잘하시고 사랑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음란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더러움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도에 마땅한 바라.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부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의 열매가 누추한 말 던져버리고 어리석은 말 던져버리고 희롱하는 말 던져버리고 음모 꾸미고 하는 거짓말을 던져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진실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진실한 말을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내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 중에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